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험함이 없는 것이 악이야.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비 거는 말씀입니다. 앞에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싸운답니다. 하나님이 시비를 거실 때는 참고 참으셨다. 이제 또 참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루터기라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시비 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려고 하는지 지난주 읽었던 본문 13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자 하나님을 떠났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자초했답니다. 이게 시종은 부모가 종이고 자식이 종, 대대로 종이 되는 걸 시종이라 해요. 이렇게 종이라서 또 시종이라서 그렇게 바벨론에 아수르로 그렇게 포로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제 뒤집으면 너희는 종이 아닌데 자유자인데 왜 그렇게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에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쫓아다니고요. 애굽도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서 망하고 또 그 전에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주변에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편에 그 이방인들이 그리고 서편으로는 그 해안가를 괴롭히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에레 맞고 저래 맞고 뭐 기진맥진 하다가 아수르에게 맞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극소수만 놔두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딴 데로 다 흩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제 남문과는 남유다인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선지자로서는 이게 너무 마음 아프죠.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마음 더 아파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제 거쳤고 이제 남유다 자기의 조국 남유다도 그런 일을 겪을 거 이제 보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앞에 1장에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 알죠. 선지자는 알고서 지금 한마디라도 더 예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리하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면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언약에
핵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뭐 죽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수치 안 당하고 사는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참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같이 하는 겁니다. 8절에 앞에 본문 앞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 목사가 무슨 설교할 것 같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안 찾으면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냥 시답잖아. 뭐 시사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교훈적인 이야기 하겠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긴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바알과 하나님이 같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이 바알이고 바알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예언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귀가 주는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내 편지에 나오는 발람과 니골라다 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실제로는 바알의 이름으로 거짓말, 거짓령이 주는 거짓말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기서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 또한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딴 곳에 갔다. 하나님을 떠나 딴 곳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하고 있는 게 참 불편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서 뭐 편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뭔가 부어질 것 같은데 안 부어지는. 그래서 앞에 그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첫째 악이고, 그 두 번째 악은 터지는 웅덩이 판 겁니다. 18절 보면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갔고, 시올은 애굽입니다. 이집트가 나일강 유역의 땅입니다. 그 시올을 찾아간 거예요. 또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표가 납니다. 그동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생각하는 도움을 받을 만한 곳으로 찾으러 다닙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그렇게 망했는데 똑같이 남유다도 그렇게 합니다. 참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망하는 꼴을 봤으면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럴 것 같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망하는 꼴을 봐도 똑같이 망하는 그 길로 간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책에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셔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나? 우리가 이제 아동바동 우리 갈 길을 찾아야지. 이랬으면 이해가 되지. 그것도 아니고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중에 지금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양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잘 몰고 가시는데 거기에서 양들이 삐쳐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니고 계시면서 광야 건널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셨다 하죠.
그거요, 회막에서 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 회막이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그 중간에 회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정중앙에서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을 보려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다 보이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네요. 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남쪽에 유다도 떠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럼 어찌 돼요? 뭐 이렇게 있는데, 떠나면은, 고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을 가면은 하나님이 바알까지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따라가 줘야 됩니까? 성도님들. 따라가 줘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다고 이제 떠나가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싫대가 남의 남자 찾으러 가면 그 남편은 그 집에 같이 가줘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떠나니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도 떠난 게 되죠, 그죠? 근데 누가 먼저 떠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 성도님들, 우리 살면서 이해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전과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안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의 현실을 이제 보니까 제가 진짜 철이 없어서 그런 말 한 거지. 그 못된 자녀가 부모 욕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떠나지 않으신 분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떠나니까 와라 하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끝머리에도 하시는 말씀이 오라 와줘 와. 길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이제 거기에 끝납니다. 오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제 그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을 염두에 두고 그런 날에 우리에게는 없도록 하자 이겁니다. 지금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19절 보면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얻어터지고 바벨론에게 얻어터져 완전히 죽어 포로로 가죠. 남유다는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망했지 아니? 너의 악이 너를 징계했다.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 우리의 악, 우리의 반역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과 악은 양립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양비론처럼 혹은 이혼론처럼 하나님하고 마귀, 선과 악이 맞짱을 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를 이런 악의 세력하에 이렇게 두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런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선한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싸워야 하는 악과는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악해진 거 앞에서 그 두 가지 악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거 이걸 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 스스로 팠다는 겁니다. 이거 왜 팠냐? 이거 내 물이야,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가 파서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거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해요. 꼭 두 가지 악을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악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거, 터진 웅덩이 판 거. 우리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해져.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악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이 악이 이 성경에는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악입니다. 죄와 합치면 이제 죄악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또 하나 이제 그 죄악과 함께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함께 큰 문제입니다. 이 죄악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거든. 우리 보고 약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약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하십니다. 어떻게 구하셨나?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근데 이걸 그냥 논리로만 받아들이고 현실을 모르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의 능력이 충분히 죄악을 이겨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이제 믿음에 있는 줄 아는데 성경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겁니다. 믿음의 내용. 이런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악이 이제 뭐냐? 이게 밝혀졌어요. 이 예레미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악이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이 함께 나와요.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 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보시기에 좋더라. 힘이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선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해석이 아니고 그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악은 무엇이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었어요. 죄가 되었어요.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는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났는데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죽였다. 악이 드러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악에게 지배당해요. 죄를 지으면 악에게 지배당해요. 그래서 죄인은 악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죠, 그렇죠? 우리는 또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의 영향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악에 대한 대처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소극적인 대처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그냥 바람이 나는 겨처럼 없어져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악은 마치 주인처럼,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처럼 나를 지배해요. 가끔 경험하죠? 그냥 미움이 확 불붙어. 그냥 욕정이 불붙어. 그냥 탐욕이 불붙어. 이겨낸 적 있어요? 못 이겨내요. 제가 목사 생활 오랫동안 해도 못 이겨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지. 한 번씩은 뭐 이런 꼬라지로 목사 노릇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모습 다 뭐 50보 100보죠, 그렇죠? 50보 100보인데 서로 타달 거 없고 우리 자신이 가는 겁니다. 예를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께 가고 또 여러분도 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건데 그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게 판단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하면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분별력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 4에 보면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미혹의 영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분별하라 이야기예요. 성도님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이렇게 해주면 좋죠. 혹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해주면 되는데 목사도 어리버리예요. 여러분도 어리버리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야 우리 자신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옳고 그름, 옳은 인생의 길,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느냐?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선악과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머리, 그렇게 뭐 신뢰 안 하죠, 여러분도. 뭐 똑똑한 사람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살아보니 똑똑한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냥 뭐 IQ 좋고, 뭐 계산 잘하는 사람은 봤어도,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 전 본 적 없어요. 뭐 저보고 자만하든 뭐 안 자만하든 뭐 관계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인생 다 50보, 100보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사람 중에 뭐 특별히 따르면서 팬덤으로 그렇게 사람 좋아할까?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특별히 쫓아가서 그 팬이 된다는 거는 그 어리석은 것 같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말아먹는 것 같아. 하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뭐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면 적어도 그 고백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떠난다 했어요. 왜 안 떠난지 아세요? 안 떠난다 하셨기 때문에 안 떠나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신지.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해. 성령이 탄식한다는 로마서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탄식한답니다. 왜 탄식하노? 마음이 아파서. 왜 마음이 아파? 나는 안 떠났는데 쟤가 떠난단 말이야. 실현 당해보셨죠? 난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나 버리고 떠났어. 하나님이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다. 나 좀 알아봐라. 나다. 나 괜찮아. 하나님이야. 나 너 사랑해. 떠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동사, 에덴 동사 만들어줬잖아요. 사랑해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동산 중앙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그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잖아. 받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그거 붙잡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못하게 하느냐? 자유가 없다 그래요. 이게 진짜 이 말장난이
무슨 차이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겁을 냈던 게, 목사 저 지겨운 짓을 어떻게 하노? 나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늘 어디 가서는 설교하는 제목이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구원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좋네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데, 마냥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유가 아니고, 질서의 자유, 질서. 질서가 딱 잡혔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만약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이러는데 질서가 없는 자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못 먹고 못 살아요. 남의 나라 식민지 됐지, 그죠? 질서가 있으니까 어때요? 나라가 부강하잖아.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예배 참석한 사람보다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훨씬 낫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들어야 돼요. 이런 거 주일 성수했다 그럽니다.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하고 예배했다 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은 곧 뭐예요? 말로만 떠벌리는 거 아니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죠? 행동 없는 순종이 있나요? 순종은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지.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지.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 그 고백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기 싫어요 해놓고는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옳다 그랬어요. 말로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틀렸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연인들도 부부도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여보 민코코트 하나 사줘. 싫어, 돈 없어. 생일날에 짠 하고 와가지고 갖다 주면 어때요? 그런 남편이 좋아요? 앞에서 사줘 하니까 다 사주지.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내가 다 해줄게 해놓고는 생일날에 그냥 아마 바깥에서 칼국수 먹고 치우는 그런 남편. 여자들이요, 어느 남편이 좋습니까? 어느 남편이 좋아요? 사주는 남편.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좀 있잖아, 속이 좁아서 틱틱대가 못해요. 나 못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마음이 내가 믿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행동하도록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뒤집으면 우리가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을 보냈겠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행동하는 사람 거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거르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죠. 행동한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행동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도 못 봤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없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라. 살아계시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라. 이 믿음을 스스로가 가져야 돼요. 누가 목세회에서 믿어집니까?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뭐 세례를 준대서 믿어집니까? 안 돼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믿음 안 생겨요. 믿음 생기는 거는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그것을 판 것처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믿게 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 살려면 내가 스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변화되도록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셔야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그 점에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뿌려놓으셨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악해졌나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어. 그래서 악해졌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있잖아요. 뭐 경외라 한문을 떠나가지고 그 경외라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뭐 여기 만 사람이 있고 10만 사람이 있어도 내 믿음이 제일 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기에 사람에게도 엎드려야 돼요. 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여기에 있는 자그마한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작은 사람도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목사도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또 목사고 장로고 해서 대접은 받죠. 대접은 받을지라도 그 마음의 태도는 엎드리는 태도여야 합니다.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겸비한, 겸손한.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내가 최고다 하고, 관리들은 관리들이 최고라고. 다 최고예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잘났어. 잘난 사람의 특징,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교회, 성도들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입만 살아있어요.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이 뭔데 하나님은 사랑이 신이하고? 그럼 사랑이 뭔데 내 당신을 사랑해, 결혼해줘,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이 뭔데? 성경은 이런 문제를 아주 무겁게 다뤄요. 무겁게. 왜냐? 인생은 한 번뿐이고 무거워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 그리고 그냥 끝이면 괜찮지. 심판이 있어.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면서 영원한 시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 못하지. 함부로 일하고 함부로 돈 벌어 함부로 돈 쓰지 못하지. 함부로 내 아내, 내 남편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내 자식을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또한 오늘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의 무게를 가지고 산다면 저 사람의 인생 또한 내가 존중해 줘야 되고, 나도 내 인생 이거 잘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 이 인생이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진지하면 이 지겨운 게 아니고요, 진지하면 이제 진지한 맛이 있어요. 그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 그 코미디만 좋아하는 사람, 그 개그맨만 보면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재미는 개그입니까? 아니면 잘된 드라마입니까? 다들 개그를 좋아해요.
개그로 된 영화는 1000만 안 나와요. 진지한 영화가 1000만 이상 나와요. 인생은 진지한 겁니다. 그 진지할 때에, 그 질서가 잡힐 때에 뭘 해도 웃음도 균형이 있고 울음도 균형이 있고 아픔도 균형이 있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재미죠. 재미. 재밌다. 그렇죠. 그 재미가 있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인생에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찌 될까? 내가 40살에 50살에 어찌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어찌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진지한 마음, 그런 호기심을 살려주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살려주고 이런 재미난 인생을 놔두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종이 되고 시종이 되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곧 닥칠 남유다의 지금 포로가 될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지금 샌드위치처럼 중간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본전을 찾았으면 몰라. 다들 본전, 그 터질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뭡니까? 본전까지 다 거덜난 겁니다. 인생 본전까지 다 거덜나면 어떤지 아세요? 늙으면 오직 아집만 남아요. 처음에 뱃속에 태어나올 때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짜증내고 그 모습, 죽을 때 그 모습, 인생 본전을 거덜난 거라. 그래서 죽을 때 추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이건곡식이 고개 숙인다고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씨앗을 뿌려주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도 보세요. 그 노년에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씨앗을 뿌려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뿌려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은 이미 자유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쁨, 자유의 힘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터질 웅덩이가 아니고 그냥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는 거라. 내 인생이 그냥 밋밋했는데 내가 순종을 하니까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야 맛있네, 좋네 이렇게 되는 거라. 가정도 그래요. 밋밋한 가정들 많잖아요. 말씀으로 순종하면은 가정이 그 포도주, 술 안 마셔도 포도주 맛있는 거 아시죠? 달콤달콤. 그렇게 달콤달콤한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왜 굳이 터질 웅덩이에 파고 그러면서 내 열심히 살았다 그럽니까? 차라리 열심히 살지 말지. 차라리 껴름을 부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 자유, 어떤 자유인지를 알아가셔서 부디 이 시대가 하수상한 이때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담겨진 복, 이걸 발견하시고 붙잡고 따라가시오. 복 있는 성도들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몰아서 이렇게